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베드로전서인데요. 오늘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생명의 삶 큐티 본문 말씀이 베드로전서 2장 11절에서 25절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의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으로 어리석은 사람들의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이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의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베드로 전서는 사도 베드로가 쓴 서신이죠. 이 공동 서신 중에 이제 하나입니다. 우리가 이제 서신서를 보통 바울 서신 그리고 공동 서신 이렇게 나누는데요. 이 바울 서신은 이제 말 그대로 바울이 쓴 서신서입니다. 바울이 그가 개척했던 그 교회들, 그 선교 여행을 통해서 세웠던 그 교회들에 보낸 편지들이 이제 바울 서신이고요. 이 바울 서신은 로마서부터 시작을 해서 롬, 고우, 갈렙, 빌골, 살후, 딤후, 뒷, 빌레몬서까지 거기가 이 바울 서신입니다.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부터는 공동 서신으로 들어가요. 공동 서신은 이 한 사람이 이제 바울 서신처럼 이제 여러 군데 이렇게 딱 지정된 교회에 서신을 보낸 게 아니라 이 한 사람이 일반적으로 공동으로 그냥 볼 수 있도록 서신을 쓴 것을 공동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이렇게 보낸 사람은 바울이 보냈고 받는 교회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받는 교회들의 이름을 따서 그 서신서의 이름을 정하죠. 그래서 고린도에 보낸 편지, 바울이 고린도에 보낸 편지는 고린도 전서 또는 후서 이렇게 나누고 또 빌립보 교회에 보낸 편지는 빌립보서 이런 식으로 나눕니다. 그런데 공동 서신은 그 수신자가 딱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보낸 사람 이름을 그냥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베드로 전서 오면 베드로가 그때 당시 소아시아의 여러 교회들에게 회람할 수 있도록 보낸 편지. 그래서 베드로 전서 이렇게 하고 베드로 후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이제 히브리서부터 마지막 유다서까지가 공동 서신이라고 보통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특별히 이제 베드로 전서 후서처럼 이 보낸 사람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것도 있는데 히브리서 같은 경우는 예전에는 히브리서도 바울이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계속해서 고증을 해 나가면서 이게 바울이 쓴 게 아니고 작자는 정확하게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바울의 영향을 받은 어떤 그 다음 때 제자나 이런 사람들이 썼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내용과 바울의 어떤 사상이 잘 들어있는
어떤 서신이긴 하지만 그러나 꼭 바울이 썼지는 않은 것 같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하죠. 예, 그리고 이제 이 베드로전서 같은 경우는 베드로가 썼다 보통 이야기를 하는데, 이 베드로가 이 소아시아 지역에 있는 특별히 본도, 갑바도기아 뭐 이런 쪽에 지금 소아시아의 남부 쪽 이쪽으로 이쪽에 있는 그런 이 크리스천들에게 보낸 편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는 보통 그 AD 64년에서 68년 이 사이에 썼을 거다 생각을 하고요. 이 베드로 전서는 64년에 가까운, 그러니까 64년에서 68년이라면 전반기에 가까운, 앞쪽에 더 가깝게 쓰였을 것이다 생각되고, 베드로 후서는 68년 쪽에 가깝게 아마 썼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면 AD 64년부터 68년까지가 그 굉장히 큰 가장 처음으로 일어난 그 그리스도인의 박해가 일어났던 그 시기인데, 그러니까 네로 황제의 박해가 있었던 때죠. 그리고 이제 베드로는 바로 그 네로 황제의 박해 때 이 처형을 당했다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AD 68년에 처형을 당했기 때문에 그 전에 직전에 베드로 후서를 썼을 것이다 생각을 하고요. AD 63년부터 이제 박해가 시작이 됐다라고 보통 보는데, 그래서 이제 64년 그러니까 박해가 시작되고 얼마 안 있어서 쓴 게 이제 베드로 전서다. 그래서 AD 64년 뭐 이 어간에 썼을 거다. 자,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이때가 박해가 막 시작됐을 때이기 때문에 로마를 중심으로 해서 이제 박해가 점점 퍼져가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이 소아시아 지역에서도 여전히 이게 박해가 아주 심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서 이제 로마 제국의 박해라기보다는 그 지역의 이제 유대인들이나 또 그 지역 사회에서 크리스찬들이 아무래도 그런 문화와 생활 방식이나 종교 이런 것들이 다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핍박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조직적인 어떤 나라의 조직적인 박해가 아니라 그 지역에서의 어떤 문화적인 그런 이질감으로 인하여서 배척되고 또 소외되고 또는 뭐 핍박받는 이런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핍박받는 크리스찬들에게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다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 전서는 바로 그런 핍박받는 그러한 이 크리스찬들이 이 세상에서 어떠한 자세로 살 것이냐. 그래서 크리스찬들은 그 정체성이 어떤 정체성을 갖고 있고 어떤 자세로 살 거냐 이것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특별히 이런 시련 또 박해 핍박 가운데 그런 것들이 왔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할 거냐 이런 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2장 11절에서 오늘 읽은 25절까지는 이 박해받는 그 사회에서 우리가 크리스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부분들을 다루고 있는데요. 자, 2장 11절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랬습니다. 이 베드로전서 1장에서부터 계속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우리 크리스찬들의 정체성은 이 땅에서 사는 거류민과 나그네 같은 사람들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류민과 나그네는 무슨 말이냐면 이 우리의 본향이 여기에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향은 하늘나라잖아요, 그죠? 우리는 하늘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고 하늘나라에서 그러니까 하늘나라가 국적이 하늘나라에 있는 사람인데, 우리는 다만 이 지역으로 잠깐 이렇게 와서 머물러 있거나 이곳에서 어떤 영주권을 가지고 잠깐 살고 있거나 내지는 그냥 잠깐 다녀가는 여행객 정도. 그게 이제 나그네죠. 나그네가 여행객이라는 거고, 거류민은 여기서 영주권을 가지고 살고는 있지만 그러나 국적이 다른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유와 우리의 본향이 여기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이곳에 소망을 두고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은 본향에 있습니다. 하늘나라에 있어요. 그리고 이곳은 잠깐 다녀가는 곳이죠. 그러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다. 우리가 이 세상에 같이 이 지역에 이 땅에 살고 있지만 국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땅에 지금
이곳에 영주권을 가지고 사는 외국인들처럼 그냥 외국인이다 우리는. 그러나 외국인이지만 그래서 국적이 다르고 본향이 다르지만 그러나 이곳에 살면서 또 이 나라의 법을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그죠? 외국인이어도 이 나라의 법을 지키면서 살아야 되는데 한편으로는 어떤 나라의 질서를 유지를 위한 그러한 그 법은 우리가 지키되 이 땅의 문화와 종교와 어떤 그런 것에 우리가 휩쓸려서 물들어서 살지는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나라 국민이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나라의 국민들의 어떤 문화와 질서와 종교와 이런 것들, 문화와 종교와 질서, 도덕과 이런 것들과 본향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국적을 두고 있는 하늘나라, 이 나라와의 어떤 그런 가치관, 어떤 삶의 어떤 그런 부분, 가치관이나 도덕이나 내지는 어떤 삶의 태도 이런 것들이 부딪힐 때는 우리가 그런 것은 여기 이 땅의 것을 받아들여서 그렇게 이 땅에 사는 사람과 똑같이 살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법을 지키는 것과 여기에 문화와 어떤 관습과 가치에 물드는 것과는 다른 문제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보면 그래서 이제 이 땅에서 살 때 아무래도 이제 국적이 다른 외국인이 이 땅에 살고 잠깐 다녀가는 사람들이 살 때는 분명히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요. 문화적으로 다른 면들이 부딪히는 면이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우리가 이곳에서 잠깐 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어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면서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 여기서 보면 너희가 이방인 중에서 행실을 선하게 가져서 너희를 악행한다고 비방하는 자들로 하여금 너희 선한 일을 보고 오시는 날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 땅에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대표해서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외국에 나가면 그래요. 외국에서 어디서 왔냐? 한국에서 왔다. 우리는 한국인이다.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사실은 그 한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뭔가를 잘못하면 외국에서 한국인들은 왜 저러냐 이렇게 손가락질을 하겠죠. 욕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밖에 나가면 외국에서는요 뭔가 나라의 이름을 우리가 나라를 나타내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더 행동거지를 조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러한 어떤 자부심을 가지고 그렇게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이 땅에서 선한 영향력을 미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혹시나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이 욕을 먹을 수가 있는,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욕을 먹을 수가 있는 그런 게 우려가 있잖아요.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곳에서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런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그런 대사와 같이 그런 사람들이니까 우리가 이곳에서 충분히 선한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서 우리 거룩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야지 오히려 욕을 먹게 하는, 하나님이 욕을 듣게 하는 이런 일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게 이제 전체적인 어떤 우리가 가져야 될 자세인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13절부터는 이제 여러 가지 상황들이 좀 이야기가 나오는데 13절부터 17절까지는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행을 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을 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해서 보낸 총독에게, 그러니까 왕이나 총독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모든 제도, 이 세상에 만들어진 이제 모든 제도, 아까 그러니까 외국인이어도 이 땅에 살 때는 법을 지켜야 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든 왕이라든지 어떤 공무원이라든지 어떤 제도 같은 것은 이 땅에 어떤 질서를 지키기 위해서 허락하신 일반 은총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 땅의 법을, 질서를 유지를 하기 위해서 세운 법의 제도, 또 왕, 또 파견된 총독, 또 그러한 관료들, 이런 사람들에게 충분히
순종하고 이 나라의 법을 잘 지키고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반 은총이니까요, 그 제도가. 그리고 이것을 그냥 단순히 그들에게 무조건 순종해야 된다라는 의미보다는 주를 위하여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섬기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있는 법 또한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된다. 그런 이야기이고요. 네, 그리고 우리가 충분히 우리 자유가 있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되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유해진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그 자유라는 것이 우리 마음대로 사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법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고 또 그것을 주님을 위하여서 우리가 이 땅의 법도 지키는 것이다라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18절부터 25절까지 쭉 보면 이제 사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사환들, 하인들, 사환들 이런 사람들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하고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또한 그리하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그런 크리스찬들이 국교화되지 않았던 시기잖아요. 박해받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이 땅의 기득권자들이나 높은 지위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보다는 더 지위가 낮은 사람들, 오히려 종들, 노예들, 하층민들 이런 사람들 더 예수님을 더 많이 믿고 따랐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해졌죠. 사실은 그 지위도 사실 하나님의 자녀로서 높아진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살 때 여전히 종인된 자들은 여전히 종으로 열심히 살고 사안으로 열심히 살고 또 어떤 그런 평민, 하층민 이런 사람들도 그 자리에서 열심히 살아라는 거예요. 그곳에 우리가 신분이 변화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는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지위와 그런 위치에 맞는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 나가면서 하나님을 섬겨라는 거예요. 사환들은 그래서 종들은 주인을 잘 섬겨야 됩니다. 왜? 종으로서 우리가 맡은 일들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물론 목적은 바뀝니다. 그러니까 주인에게 잘 해야 될 이유는 어떤 주인을 위해서도 아니고 또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위해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거든요.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가 주님께 순종하듯이 나의 권위들에게 순종하는 것이 마땅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거든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기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순종하는 마음으로 우리 위에 있는 권위들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것도 나에게 잘해주고 따뜻하게 해주고 그런 상전들뿐만 아니라 아주 까다롭게 하고 그냥 나를 못살게 굴고 모든 그런 또 불법적인 어떤 부당한 일을 부당한 일을 그렇게 하는 사람들에게조차도 우리가 주님께 섬기듯이 그렇게 잘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그렇게 순종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그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본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여기서도 보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 순종하심으로써 결국 우리를 위하여서 당신의 모든 피와 살을 우리 가운데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끝까지 우리가 죽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사명이었고 그것을 온전히 행함으로써 우리를 구원하신 그런 일들을 이루신 거잖아요. 21절에 보면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스스로 고난을 받으시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십자가에서 희생하고 하시고 수치를 참으시고 그랬던 것은 뭐냐면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기 위해서였다는 거예요.
단지 왜 참아야 되느니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고난과 수치를 당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자취를 따라가는 사람으로서 우리도 또한 그래야 된다는 겁니다. 이 땅에서 받는 모든 고난과 수치와 조롱과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으신 그 본을 받아서 우리도 참고 우리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요구하시는 것이니까요. 그게 이 땅에서 수치를 참고 고통을 참고 고난을 참고 주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데 왜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원하시는가? 결국은 이 땅에서 우리가 그렇게 고난을 받고 수치를 당하면서 우리가 그런 참는 과정 또 그 안에서 주님을 붙드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죄성이 계속 깎여 나가고요. 우리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성화되어가는 과정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를 남겨두셨고 그런 수치와 고통을 당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냥 부당하다 막 들이받고 이게 세상에서는 그렇게 하면 사이다라고 뭐 시원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근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부당하지만 또 나에게 부당한 고통을 주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에게 주시는 고난으로 생각하고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애매한 고난을 당하셨듯이 나도 주님을 위해서 주님을 바라보고 나에게 주신 그 고난을 당하고 그 안에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또 온유해지고 거룩해지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 닮은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가 일을 하면서 만나는 모든 사람들 또 우리에게 있는 정말 고약한 상사들 막 그냥 정말 별종인 그런 사람들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 그게요 그 사람을 미워하고 그 사람을 손가락질하고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그들이 나를 괴롭히지만 사실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여서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우리가 그것을 인내함으로 참으면서 하나님이 주신 고난을 우리가 달게 받아야 돼요. 그것을 통과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그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 그것이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요. 나를 괴롭히고 또 나에게 이렇게 주어지는 그런 고난들이 지금 고난을 직접 주는 그 대상 제2 원인이라고 하죠. 그 대상들을 미워할 것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제2 원인들 뒤에 제1 원인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난이라는 것을 생각하고 우리가 믿음으로 그것들을 참고 견디면서 하나님의 고난을 잘 받으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되어 갈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러한 은혜가 있게 하시고 또 그런 고난 속에서 고난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